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77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까요? 우리가 1절부터 2절 먼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이번에 저도 오랜만에 김창현 목사님 만나서 또 많은 교제 시간도 가지고 또 말씀 전하실 때 제가 알던 그 인물들이 어떤 때는 실명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아닐 때도 저거 우리가 같이 경험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작지만 제가 처음 개척할 때 같이 동참했었기 때문에 쥐가 머리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잘 때도 막 우리 위로 막 운동장처럼 뛰어다니고 그런 거 진짜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거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주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이렇게 돌아간 것처럼 참 감동이 새로웠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도 없고 또 빛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잘 드러나지도 않지만 아주 정말 목자다운 삶을 살고 그분이 이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자녀가 5명이 있는데 5명이 다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목사님께서 뭐 강요하거나 뭐 이렇게 막 그들에게 억지로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성품도 제가 알고 목사님 네분의 성품도 알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가 사는 삶, 아버지가 목자로서 갔던 길을 보면서 자녀들이 다 감동받은 거죠. 이번에 학위를 받는 그 아들은 그 부천 지역에서 그 학교에서는 물론 뭐 1등이고 학력고사를 봤을 때 전국에서 1% 이내에 드는 그런 아주 좋은 성적으로 성적을 냈고 그리고 또 재주도 많아요.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를 위해서도 학교에서도 이제 S대학교에 몇 명이 가느냐 이걸 가지고 학교 수준을 평가하잖아요. 그것도 뭐 좋은 평가는 아니고 바른 평가는 아닌 것 같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럴 때 학교에서도 막 화를 낼 정도로 아니 서울대학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신학교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는 이런 것들은 그 목사님 네 분이 보여줬던 그 목회의 길을 가면서 실제로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의 모범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런 결단을 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저도 참 많은 도전을 받고 내가 참 목자로서 부끄럽다. 나 나름대로 그래도 뭐 진실하게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에 도전을 받아보면 참 뭐 부끄럽기 그지없어서 제가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의 이런 감동적인 간증과 또 설교 말씀이 이제 끝나고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딱 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이런 말씀이 이제 이렇게 제 눈에 들어오고 그 목사님께서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에다가 빨간 하이라이트를 치고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또 은혜 받은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읽어봤죠. 병준이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그냥 먼 옛날에 다윗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아삽이라고 하는 이가 여두둔의 노래,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서 부른 노래, 이거는 우리하고 너무 멀리 있고 다른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아삽이 작사를 하고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람 이름이잖아요. 여두둔도 음악가인데 그분이 작곡을 하고 작사, 작곡, 그 사람들의 기도, 그 사람들의 노래가 아니라 이게 저의 기도, 저의 노래를 이렇게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계속 해봤죠. 병준이의 환난 날에 병준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병준이의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병준이의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읽었더니 제 마음속에 이게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을 더 한 걸음 아주 제 영혼을 터치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도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시자고요. 다 같이 시작. 병준이가 병준이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병준이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병준이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병준이의 환난 날에 병준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병준이의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병준이의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네, 여기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여기 이제 내 음성으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아니 뭐 자기 음성으로 기도하지 뭐 다른 사람 음성으로 기도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왜 이걸 이렇게 이 아삽은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서 그가 이렇게 어떤 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여두둔의 가락에 맞춰서 이 시를 기도로 또 노래로 찬양으로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내 음성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다가왔어요. 이번에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삶을 사셨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고 그 기도하면서 또 그 플러스 믿음으로 저도 이 목사님 밑에서 이제 전도사도 하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같이 전도사를 했던 거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그런 목사님인데 정말 오랜만에 또 그 예전의 이야기도 듣고 또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도 받고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그분의 기도잖아요. 그분은 그가 경험했던 간증, 그가 경험했던 기도의 경험들, 그리고 그가 무릎 꿇었던 기도의 시간들은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탁 펴면서 내가 내 음성으로, 이건 무슨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간증을 들은 그 은혜 받은 그 감동을 가지고 결국은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내 몸으로 내 목소리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간증을 듣고 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의 도전을 받고 그랬을지라도 결국은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누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뭐 다른 거 다 여기서 뭐 이론적으로 뭐 원어를 찾고 그럴 것도 없이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기도는 내가 몸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간증과 그런 경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으면 그런 경험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그런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내가 내 음성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너 이름 넣어가지고 해봐라. 그런 도전을 받고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면서 딱 한 가지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목사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놀라운 그 기도의 경험들이 우리의 경험이 되려면 우리가 몸으로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양을 채우고 기도의 땀방울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목소리가 쉬도록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부끄럽지만 어제 이제 목사님 다 이제 숙소에 모셔드리고 다시 와서 이제 이거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고 여기 내가 내 음성으로가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뭐 더 설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느새 내 음성은 사라지고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는 게 이게 놀라운 말씀이구나. 정말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또 뭐 어떤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1시간 하면 1시간만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내가 2시간을 기도하면 2시간만큼의 기도가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는 2시간 이론으로 듣는 것보다 2분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내가예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노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오늘은 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첫 구절을 딱 펴가지고 내가에다가 하이라이트를 쳐놓고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 이름을 넣어서 하면서 이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대신 기도를 해 주실 수도 없고 대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뭐 좋은 중보 기도는 되실 수 있겠지만 또 그분이 우리 목사님께서 뭐 몇천 명 이름을 다 이번에도 적어 가시고 우리의 이름을 이제 추가해가지고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저의 이름은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이 올 때마다 그런 메시지로 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뭐 대충 기도하고 기도한다 그러는 분은 아닌 걸 제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는 그분의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경험케 하시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딱 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이거를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간을 내고 피곤하더라도 무릎 꿇고 또 정말 어떤 날은요 너무 피곤하면 그냥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고 싶은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소리를 낸다는 게 참 첫 번째부터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래도 다음은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기도하지만 이거 소리 내지 않으면요 10분도 못 견뎌요. 제가 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딱 이 말씀을 펴자마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면서 그냥 나를 계속 강조하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도전은 뭐겠어요? 너 기도해. 기도에 대해서 간증 들었어? 그럼 네가 시간을 내. 기도에 대해서
그 많은 놀라운 감동을 받았어? 그러면 네 음성으로 나에게 들리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제 도전을 받은 거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름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을 해놓고 한두 번 읽으면서 이래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라 그랬구나. 그렇게 이름을 넣어서 했더니 이게 또 주님의 음성으로 내게 바뀌어서 들리는구나. 이런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기도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잠을 잘 수가 없죠. 이건 제가 어제 실천을 못했어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그런데 어제는 그냥 눈을 붙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기도하다가 여기 의자에서 잠을 잤는데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어제는 눈을 붙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와 감동을 나눕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래서 이 시인이 기도응답이 늦어지고 현실은 옥죄어 오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막 삶에서 우리를 압박해오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의문 또는 회의 또 의심 이런 것들이 막 다가올 때 이렇게 이제 그걸 그냥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배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입술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다가 아이고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예전에도 역사하셨던 주님, 또 김창현 목사님의 기도에도 응답하셨던 주님, 이걸 기억하면 누구의 기도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나의 기도에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동일하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막 회의가 먹구름이 다가올 때 그렇게 하나님이 잊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번 기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의 먹구름이 쫙 밀려오다가 기도의 시간이 점점 깊어지면서 아이고 내가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 기이한 일, 우리에게만 행하신 게 아니라 간증을 들은 그분에게도 행하셨고 또 다른 그 성도들, 다른 목회자들, 다른 또 그런 교회에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실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면은 어떤 기도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보게 되냐면 이게 이제 20절까지인데 내일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아주 강력하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막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지 잊으셨는지 더 이상 은혜가 끊어졌는지 이런 의심의 먹구름도 막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짧은 시지만 시간은 긴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점 기도의 소리가 낮아지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했다가 점점 고요한 기도로,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예전엔 이 읊조린다는 말씀을 이제 묵상한다는 말인데, 묵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그분의 음성을, 또 일들을 이렇게 되뇌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이제 뭐 확신으로 막 이제 다가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아삽이 경험했던 기도의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시편 77편을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이 내가에다가 여러분들도 동그라미를 쳐놓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서 한 두 번만 소리 내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되는 거구나. 기도란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란 실제입니다. 기도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간증 속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셨대.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만큼 기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세계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에게 도전해 주셨어요. 내가 내 음성으로. 오늘은 그걸 기억하시면서 그래. 5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10시간이 되었든 내 음성으로 들려지는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번에 참 기도에 대해서 귀한 도전 또 은혜 받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도전 받았냐? 그럼 이제는 네 음성을 나에게 들려다오. 내가 기도를 실천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와야 되고 내 음성이 들려야 되고 내가 몸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심플한 이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음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귀에 들리면 그 다음에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의심의 먹구름은 조금씩 밀려가고 주의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그래서 여기서 확신이 이제 막 찾아오면서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 꿈만 같은 일들이 이제 김창현 목사님의 삶에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그 꿈만 같은 복된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